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왔는 줄 알았더니 여름이 빨리 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더니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는 바람이 얼마나 차든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시사철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덥고 춥고 이 모든 날씨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여호수아서 10장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은 승리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사순절을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주실 때에 어떤 상태로 또 우리에게 그 사순절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본문을 들어간다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본문 속에서는 굴 어귀, 그러니까 동굴 같은 큰 굴의 어귀에다가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문 막는 것처럼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돌을 그곳에다가 이제 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5왕, 예루살렘 왕과 그 다음에 헤브론 왕과 그 다음에 또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그 다음에 에글론 왕, 이런 아모리 5 왕들을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왕들을 가까이 다가가라,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고 나서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죠.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용어는, 어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쟁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나 아니면 어디 있을 때도 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지금 적장들, 왕이잖아요. 그 도시지만은 5개의 도시 가운데 있는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면전에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게 보통 멘탈이 강하지 않고는, 담대하지 않고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또 그 지휘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담대하게 밟아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기 핵심이 25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아모리 5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의 전쟁 33왕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동편에 있는 2곳을 뺀 나머지 31왕, 31나라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이고 5 나무에 한 사람씩 매달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해질녘에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그 죽은 시체를 그 돌무덤 안에, 그 굴 안에 넣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제2의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이 누굽니까? 몰래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물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그 다음에 장작 패는 자로 이렇게 써주시옵소서라고 약조를 해가지고 거짓 약속으로 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했다가 알고 보니까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죠. 그 땅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여호수아 앞에 그 자복을 한 거예요. 자복을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고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싸워주겠다. 오늘 아모리 5왕, 아모리 그 적도의 5왕이 이 지역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헤브론 왕 호암이 있고요. 야르못 왕 비람이 있고요. 라기스 왕 야비아가 있고요. 에글론 왕 드빌이 있죠. 이렇게 5 왕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5 아모리 오족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전쟁과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리고성과 그다음에 아이성과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것을 보니까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강대해서 이 병사들이 이렇게 그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길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계획을 짰어요. 지혜를 짰어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1대1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모리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죠. 길갈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해가지고 모든 훈련된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휘관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해가 뜨면서 이 해가 중천에 있으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5왕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또 심지어는 이 전쟁에서 우박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에서 죽은 숫자가 이 칼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왕들과 그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힘이 좋고 잘 싸우니까 제발 좀 깜깜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빨리 해가 떨어지고 빨리 달이 솟던지 이거를 원했는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딱
세워져 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넘겨주셨던 날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느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머물지어다.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선포한 것이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으신 바가 되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 지휘관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이 아모리 왕들과 아침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모리 왕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지 이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들을 만난 이 아모리 오왕들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 그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자를 그냥 미사일로 찾아내듯이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그들이 보고 놀랐고 그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오왕들은 도망을 가다가 큰 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숨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그 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망 권세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그것을 갖다가 막아내려고 큰 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갔죠. 막 전쟁에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굴에 들어가다 가서 보니까 5 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보고를 했죠. 지금 저 큰 굴에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리 와봐라. 그래서 그 입구에서 돌을 갖다가 막아내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나머지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5 왕들을 끌어내려 해가지고 그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과 비아냥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들의 행적들의 버금가는 그 행위들을 그 왕에게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백성이 왕의 목을 밟는 거예요. 백성이 그들에게 침뱉는 거예요. 백성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들은 살려고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을 피하고 우박을 피해가지고 동굴 안으로 숨었는데 사실 그 동굴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갇히는 자기를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피신을 하거나 했더라면 잡히지는 않았을 텐데 5 왕의 머리가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숨겨진 그 동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하여서 그 왕들을 다 끌어내서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기록을 해놓은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 시체를 그 동굴에 넣고 다시 큰 돌로 닫아서 그 흔적이 그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기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하신 표예요.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고 함께하는 백성마다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욕망과 교만과 그 다음에 또 의심과 그 다음에 열등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교우 관계에서도 조차도 이러한 내 안의 것들이 이 다소 왕처럼 그냥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왜냐면은 하나의 그 사물을 보면서 하나의 상황을 보면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보는 위치와 또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한다면 부딪힘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나의 보는 것이 맞고 저 사람이 보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고 사물을 내가 결정하게 되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나의 가치관과 저들의 가치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세계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서도 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입이 있는 반면에 보는 것을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어깨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손발처럼 부지런히 다니면서 또 이렇게 손으로 봉사하고 수고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상처와 아픔과 열등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의식을 가진다거나 또 어떻습니까? 내가 왜곡된 사고를 가졌으면 건강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상대 입장에서도 부당함도 있을 것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이 이렇지만 타인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들만의 몫이라거나 그들만의 시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사고를 한다면 이 유연성을 갖는다면 관계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오적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적들을 무찔렀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회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오적을 물리쳤지만 내 안에는 오적이 될지 2적이 될지 10적이 될지 20적이 될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것을 편견을 갖고 폐쇄적이고 선입견을 가졌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나를 제대로 건강하게 사물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만큼 왜곡되게 이 모든 현실을 판단하도록 이것을 주장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어들이 상처로 인해 가서 이 강한 자아들, 부정적인 자아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화목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아모리 오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패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적장은 누구며 적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시간이 적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싸웠죠. 아침부터 싸웠는데 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지게 되면 이 아모리 오족이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되죠. 왜냐?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또 용병수를 써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략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내서 태양아 머물러라. 기드온 그 위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이동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했더니 그 전쟁이 다 마치기까지 이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길갈에서 출발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렇게 전쟁을 아침부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자나깨나 이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감하게 이것을 처신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요. 실패하게 되면 원수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만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용기를 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따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작다고 3,000명을 보냈잖아요. 그 3,000명들을 가지고 그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을 줄 알았죠? 근데 상대는 3만 명을 군사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울 수가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직장관계,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열등감을, 내 열등의식을 같이 마주하고 그것을 싸워야 돼. 싸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 이거구나. 요 근래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공포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불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를 이해를 해요. 불안해서 저러시구나. 아니면 저분의 성격과 기질이 그러하구나 라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낯선 상황,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타인들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서 선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아니에요. 선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정직하고 그분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 모든 인지와 인식의 체계가 건강하게 세워지신 분이에요. 근데 다만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정서가.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이 싫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고요. 그래서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상대방이 막 이제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린치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권사님이 굉장히 부당한 현실과 이 환경이 속상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쭉 관찰을 해보면서 아, 이분 안에는 그 불안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구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불안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는 선망이라고 하지만은 신경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진찰을 아니면은 그 진료를 봐보는 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제시까지 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권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타인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초는 누구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통합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의 기드온 족속은 가장 큰 나라였었어요. 그 도시는 가장 큰 도시였었어요.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계속 밀고 들어오는 남방까지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 나라와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위험 신호로 딱 받은 거예요. 아무리 이 왕 다섯이 위험 신호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같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게 된 거죠. 싸우게 됐는데 싸워보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이스라엘 군사의 칼도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큰 우박에 맞은 숫자가 칼에 맞은 숫자보다도 많다고 그날에 숫자가 죽은 자가 많다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박 사이로 피해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겼는데 여러분 이 아모리 오왕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은 완전 제로예요. 왜? 왕들 스스로가 다섯이 모여서 굴로 몸을 숨기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누가 그들을 그 전쟁을 이겨줄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생명을 살리려고
피해서 굴 속으로 피해왔지만, 숨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되어지는데 몸만 숨기고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굴 속으로 도망간 이들의 생명은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계획들을 또 나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기 삼아서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의 전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이렇게 아무리 오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들, 자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복을 해야 되죠.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정복을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꽁꽁 숨어서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안 보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역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해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고요. 의식으로 끌어내리고 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시키는 그것을 관찰하고 집중 있게 그것을 바라보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가 도망을 회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가 전쟁을 상대방과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과 편견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열등의식에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가지 않냐고 나만 생각했을 때 나는 파괴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요인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내 인생을 방해하는 이 모든 요인들, 타인을 아프게 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내 요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왜 타인을 용납하지 못할까? 왜 나는 타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투사하려고만 할까? 라고 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트집 잡고 잘못했다 말하고 이것이 바로 투사인데 그것을 보는 괴로움은 누가 있느냐? 당사자들은 몰라요. 보고 있는 내가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싶죠. 맡았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이것을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격, 영적인 귀머거리, 어떤 분은 아주 열심히 해요. 부지런해요. 근데 말을 하면 전혀 안 들어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자기에게 아픔의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안 들으려고 하죠.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 저분이 영적인 귀머거리구나, 영적인 소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아직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더 지나야지만이 저분이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지만이 관계가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반드시 아무리 오적과 같은 내 안에 감정선이 있어요. 감정이 나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아무리 오적과 같은 생각이,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고 수용을 하고 기브온처럼 화친을 하든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언을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전쟁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의 공동체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친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고들 어떻습니까? 태양신을 섬겨야 되고 달신을 섬겨야지만이 이들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 태양이 달이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태양도 달도 신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오왕이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막게다 굴에 숨은 자처럼 나의 생각에 숨어있는 자,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자, 이들은 그 막게다 굴에 들어가가지고 아모레 오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삽시간에 완전하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 일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칼을 피했을 때 또 그 우박들이, 큰 우박들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우박을 막 사이사이로 겨우 피해가지고 왔나 싶었는데 이 동굴이 안전한 포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사망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출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발견되지 않기를 저쪽 밖에서 들리는 그 어마어마한 함성들과 이런 것들은 들리지 않아서 편안할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군사를 피해서 여기가 안전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이들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떨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비밀 장소가 들통이 나고 그들은 끌려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까지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을 버리거나 태양신을 버리거나 달신을 버리거나 했더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그곳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는데 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붙잡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런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 승리에 대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수치와 굴욕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순절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포구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